태풍 가운데 주를 만나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풍은 참 무심하죠. 며칠 마음 졸이고 하는데 지나가면 언제 왔냐 싶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6호 태풍 카눈. 근데 사실 우리 구미 지역은 천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해로부터 좀 보호하심을 받는 지역이라 참 감사한데, 이 좁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우리는 안심이다 할 만한 사실 그런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전국 곳곳에서 지금 많은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죠. 가까운 군위만 하더라도 단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수몰된 곳이 참 많다고 합니다. 태풍이 그래요, 여러분. 태평양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이 아시아권에서 주로 발생할 때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미주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하면 허리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름만 다를 뿐 이것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의 비바람, 이걸 우리는 폭풍이라고 함께 부르죠. 여러분, 폭풍 앞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 나약한 피조물이구나 하는 걸 여지없이 알게 돼요.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도 말이죠. 제가 부산 살 때는 부산에 보면 늘 쇼윈도 이게 보라고 전시용 가옥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사방을 다 유리로 만든 초고층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태풍이 오면 제일 위태로운 곳이 바로 그 초고층 유리로 된 아파트들이에요. 막 깨지고 박살나고 난리가 납니다. 두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현상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올 여름을 지나면서 한때는 폭염, 한때는 폭우, 이 모든 피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을 만나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물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안심이다 이러고만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 이웃한 타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의 고향집, 부모님들 집이 좀 망가졌다 태풍 때문에, 그러면 그 소식을 우리 교회가 서로 알고, 국내 선교만이 아니라 이럴 때 섬기라고 세워주신 조직이 전도회예요. 전도회, 남전도회 젊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몇 분만 가서라도 우리 고향집 부모님 집이 초토화됐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서 도와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런데도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연 이변의 현상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자연에만 부는 것이 태풍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부는 태풍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혹은 우리 교회나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뜻밖에 찾아오는 그런 재난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실 태풍 두렵죠. 피해로만 인식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엄청난 바람이 부는 곳에 정전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이 풍해가 있습니다. 근데 억수 같은 비도 막 쏟아지잖아요. 시간당 엄청 감당할 수 없이 막 비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분명 이 태풍의 현상에 있습니다만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참 신비롭잖아요. 저기 고여있는 물이에요. 근데 저게 썩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제 기능을 계속 발휘할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으신대요. 뭘로 바다를 휘저으실까요? 태풍으로 바다를 휘저으세요.
이게 톤오버라고 하는 현상인데, 평상시 잔잔한 바람 가지고는 표면만 움직여요. 근데 심의 깊은 수면이 뒤섞이는 어떤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다가 정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바다 생태에 이 뒤섞이니까 막 플랑크톤도 생기고 해조류도 생기면서 엄청난 생태계의 활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이 태풍이 불어남으로써 말이에요. 바다에 이런 태풍이 불어오면요, 지구 전체는 열의 불균형으로, 사실 우리가 지구 온도가 막 뜨겁다 뭐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낮은 지대와 높은 지대 사이에 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태풍으로 바다가 휘저어지면서 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이나 어떤 지역으로 겪는 피해만이 아니라 피해 외에 일어나게 되는 순기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강풍이 불어서 한번 슉 훑고 지나가죠.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완전히 청정 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대기에 큰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태풍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인생에 불어닥치는 재난급의 문제에도 우리 당장에는 그것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죽겠다 싶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태풍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 잘 몰랐다가 정말 역대급의 재난을 맞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완전히 사지에 몰리고 궁지에 몰려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사실은 성도 개개인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저마다의 탕자 스토리가 있어요. 탕자는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고 탕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정말 흥청망청 쓸 만큼 내게 많은 소유가 있고,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할 만큼 자유롭게 놀 때는 미처 알지 못하죠.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힘 가지고 살고 내 돈 가지고 살고 내 권력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어때요?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가죠? 명예 떨어져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떨어져 보십시오. 찾아오던 친구들 발 다 끊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저마다의 탕자 스토리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거기서 기억해냅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내가 상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줄 리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역대급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로 베이스, 아니면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의 탕자 스토리가 바로 고난의 순기능적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우리는 폭풍 같은 재난을 만나서 그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한 사람, 바로 고난의 아이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할 때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을 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 계획을 짜도 내 인생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각본은 내가 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요. 근데 그 누가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 끼워 맞힐까요? 절대 권력자가 그도 못해요. 오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인생 개개인의 각본과 인류라고 하는 역사의 각본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해 보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건 누구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 세상이 너무 뒤죽박죽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여러분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언제나 전진 앞으로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예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무슨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을 사실 어느 인간도 알 수 없는 각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실 때, 말하자면 하나님은 위대한 각본가이자 동시에 탁월한 연출가이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치자면,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내가 짠하고 등장해서 내 이름을 짧게나마 한껏 빛내고 또 사라지고 퇴장하고 하는 그 인생의 이 막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 계획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그게 물론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면 하나님의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욥기의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어느 때를 말합니까? 37장까지 욥기의 대부분의 본론은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말이었어요. 예.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논쟁이 그쳤을 때.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자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전과 이후가 욥처럼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 인생을 찾아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욥은 고난 이전과 고난을 당할 때 차이가 너무 컸던 사람이죠. 한 줄 예보조차 없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고난이란 폭풍같이 몰아쳤죠. 그런 욥이 할 수 있는 건 항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항변이죠. 그리고 욥 주변에 몰려든 친구들, 그들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욥에게 해준 말이 기껏 비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변하고 또 타인을 비난하는 그 말과 말들의 뒤섞임이 끝갈대를 모르고 가다가 결국엔 종식돼요. 욥도 두 손 들고 친구들도 두 손 들고, 야, 우리의 이 썰전에는 답이 없구나 해서 그 모든 말들이 공방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기막히게 등장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실 욥기 전체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순서제로 다루는 것과 또 지금의 말씀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어제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폭풍우를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는 욥기의 이 대목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의 이유 혹은 원인을 파헤치는 데 주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신비의 베일에 사실 가려져 있죠. 이걸 우리는 여호와의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회의, 사실은 어느 인간도 그 어전회의에 참여를 못해요. 그냥 알려주시면 얼핏 알 뿐입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라사대 하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알려주시는 선에서만 알아요. 그 외엔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보다는 이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욥기는 강조하고 있죠. 자, 고난 앞에 욥은 당황하고 친구들은 추궁하고 치고받고 결국에는 진흙탕 싸움, 파국에 끝나버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아니,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아. 그렇게 엎치락대치락 아무리 싸워봤자 욥의 고난은 한치의 변화도 없고 한 점의 움직임도 없이 계속해서 그를 옥죄고 있는 문제일 뿐이죠. 근데 그들에게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욥에게만이 아닐 거예요. 욥의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특별한 무대장치와 함께 들려졌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그냥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들릴 듯 말 듯 휘파람 소리 같은 게 그 희미한 소리라는 얘기인데, 엘리야에게는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시 욥도 지금 고난에 완전히 녹다운 당한 상황에서 기진맥진이랑 똑같은데 욥에게 말씀하실 땐 좀 달라요. 마치 폭풍우 속에 임재하셔서 우르르 하듯이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하고 그를 치는데, 그건 나긋나긋한 위로와 달콤한 속삭임 이런 것이 아니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참 허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고난받는 그 최고조에 달하는 고난의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선물 가방 가득 들고 위로의 신방이 아니고 폭풍우 속에 욥을 휘말아 치는 그 비바람 속에 욥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욥의 이 인생의 무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앞서도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역에서의 순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방식 중에 기진맥진 이제 정말 죽겠다 싶을 이 마지막 인생의 막장에 몰아가 있는 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이미 이 욥기가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의 꽉 찬 오염된 말의 극치까지를 지금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여지기 전에 하나님은 마치 이 폭풍과 태풍으로서 그 오염을 정화시키시듯 이 무지한 말로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내가 맞고 네가 틀려 이렇게만 싸우고 있는
그러나 답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키시듯 위험에 찬 방식으로 욥을 찾아오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지혜서로 욥을 이해를 하는데, 욥기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인간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많은 장들이 인간의 지혜를 뽐내요. 훈수도듯 고난받는 욥에게 충고하고 전혀 그 고난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한껏 인간의 지혜를 뽐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단번에 그들의 허망하고 무지한 말들을 격파하시는 것이죠. 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주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뜻밖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3절에도 여러분, 욥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고난받는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건 우리를 좀 위로하는 속삭임, 우리에게 무언가 격려, 이런 거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이 원했던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들려지는 또 한 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참 애지중지 여기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이런 존재였어요. 정말 그랬죠. 그건 전이나 후나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폐가 망신하기까지 하고 간신히 목숨 하나 부지해서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쓰러지기 직전 욥에게 이 말씀까지를 들어보면 KO 펀치를 날리는 것 같아요.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답할 준비를 해라. 이게 기진맥진 고난에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유명한 징계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 그 징계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대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 뭐 학생들 인권, 자녀들 인권 운운되는 세상에는 아마 이런 말씀도 다 삭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과연 맞긴 한 말인가? 하나님 무슨 채찍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정말 100마디 달콤한 말보다 때로는 사랑의 따끔한 한 번의 매가 자녀 교육에는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맨날 매를 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때 더 많은 방식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호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비상적인 방식이에요. 나긋나긋한 음성으로도 우리가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들고 확성기를 내고 소리치지는 않으셔도 될 텐데, 때로는 그렇게 소리쳐야만 귀가 먹먹해져 버린,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살아서, 너무 인간적인 술수에 파묻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뚱에도 안 들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고난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줬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욥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친구들의 말로써 시작해서 욥이 신세 한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리저리 싸움박질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말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공경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로써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될 것을 자꾸 인간의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더 고난 중에 오리무중,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는 자 누구냐 하시면서 욥에게 넌 대장부처럼 내 앞에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답하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진짜 태풍처럼 휘몰아치시면서 이 자연의 모든 창조로부터 이 자연세계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을 더 코너로 모시거든요. 근데 그 짧게 외쳐진 몇 장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으킨 변화가 놀랍거든요. 욥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같이 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뭔가요?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친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시죠. 그 방법이 세미한 음성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우렁차게, 또 고난의 태풍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휘몰아치듯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에, 인간의 말로서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듯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결론에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기의 서두만 보면 모두의 원업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욥 아니었습니까? 부럽다.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가진 것도 많고 평판도 좋고. 욥 초반에 우리가 보면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게다가 인품도 좋아요. 어느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다림이야. 돈 많아봐 구김살까지 다 펴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귀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건 돈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다리미가 탈 거예요. 그리고 없던 주름도 생길 거예요. 마음의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길 거예요. 돈은 있을 때뿐. 그것이 없어지는 문제 상황에서 절대 우리를 고상하게 못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안에 감추어 있었던 일그러진 형상이 들추어내지면서, 욥처럼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정말 뛰어나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인생이 바로 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기의 결론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툭 열려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욥 이상의 사람도 역대급의 재난, 폭풍 같은 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욥기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태풍같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만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은 여러분이 잔잔한 이 봄바람, 여름의 바람 이런 정도가 아니고, 태풍같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인생이구나. 질병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경제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여겨지신다면 더 이상 끙끙 앓고 또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의 말로써 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 고난의 목적을 우리도 깨닫고, 왜냐고만 따져 물으시면 마음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왜냐고만 따져 물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시험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물론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겠죠. 내 몸을 내가 망가지게 살아서 술 마시고 그래서 약해지고 하는 건 자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인과응보적으로 풀어지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의 지성소 안에 베일에 가려진, 그래서 나는 왜 그 이 문제가 내게 왔는지 모를 이유를 알 길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이유를 캐묻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양상과 저마다 다른 정도의 고난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인생의 폭풍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듯 잘 갈 때도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놓치면 여러분 인생의 키가 조금만 바뀌어져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풍에 배가 깨어질 정도로 어려움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성공의 때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왜요? 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파라다이스로 즐긴다고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이 땅이 좋사오니 하거든요. 그래서 아굴은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